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OM이라는 국제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 소속으로 목회자가 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던 볼레타 스탈 크럼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의 가정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돼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 세 자녀를 차례대로 이제 잃게 된 겁니다. 첫째는 4살 때 백혈병을 앓다가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18살, 16살 되던 해에 함께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교통사고로 그만 두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 가정의 고난이 끝이 났으면 참 좋겠는데, 목회자이자 선교사였던 남편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림프암의 일종인 호치킨이라는 병에 걸리다가 그 병 때문에 투병을 벌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레타 스틸 크럼리 이 여자 선교사님 한 분만 이제 남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그 다음에 세 자녀도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도 그녀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대만에 가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57세가 되던 어느 해 그만 대만의 흉악범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이런 극심한 고난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 때, 여러분,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사역을 포기하거나 혹은 신앙을 그만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만약에 저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 고난을 이겨내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크럼리라는 이 선교사님은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그 진리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자기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책으로 펼친 겁니다. 그 책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자신이 경험한 고통의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말씀으로 들리던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식음을 전파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로 숨 한 번 쉬는 것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내가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분명히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런 응답이 없었어요. 다만 그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위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대부분 이 모든 고통의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은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럼니 선교사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는 그냥 상투적으로 암송했거나 상투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래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훈련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즉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그냥 슬쩍슬쩍 읽어갔던 말씀들, 내가 그냥 그 말씀 참 그 내용 좋네라고 들었던 설교 내용들이 진짜 진리임을 깨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책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또 간증이죠, 우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당하는 이 불평등함,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이 문제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다 고난은 부끄럽고 얘기하기 싫은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고난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력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죠?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죠. 즉 그 기도하는 동안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소망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절벽의 밧줄 안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구조해야 될까지 기다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반드시 나를 구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참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겁니다. 왜냐? 누군가 나를 반드시 구해 줄 거라는 그 희망,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거야.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모를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가 견딜 만큼만 견디다가 그 생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이 사람에게 뭘 갖추게 한 겁니까? 고난 가운데 인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죽음이 임박하고 구조를 기다릴 때 주인공들이 대부분 무슨 일을 합니까? 과거를 희생합니다. 회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 내가 남편에게 잘못한 것, 내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 내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 내가 직장 동료에게 잘못한 것, 그런 실수들을 막 회상하면서 반성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라고 돌아보는 그런 장면들이 쭉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벽 속에 밧줄 하나 딱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이렇게 살걸. 그죠?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다 통과되고 구조를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미웠던 사람에게도 달려갈 것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달려갈 것이에요. 이거 뭡니까? 그 짧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인격이 성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가?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으니까 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눈을 뜨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지만 그래도 믿기 때문에 그 하루를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내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드디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돌아보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환난은 자랑거리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죠?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가지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익한 걸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무익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다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에 있는 철학자들의 대적 때문에 혼자서 고린도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는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하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천막 제조업을 하는 아골라 부부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이 부부 때문에 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함께 청막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공급받게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부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께 안식일에 근처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했을 때 회당 안에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회당에 있던 유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회당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그를 위해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바울이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걱정과 달리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 불과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 베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주에는 안식일에 유대인에 가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우리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는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바울을 바피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미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까 난 이후부터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 회당문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런 바울을 누가 영접했습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로마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집을 복음의 거점 삼아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전도행,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쭉 살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오기 전까지는 도시를 들렸을 때 짧게는 몇 주, 길게 해봐야 서너 달 있다가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1년 넘게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이 문장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 너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해. 침묵하지 마라. 이렇게 주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명령을 내셨을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 베레에 사역할 때,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에 사역할 때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고린도에서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위로할 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현재 무슨 문제 때문에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멀쩡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을 하면요 피식 웃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굉장히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 바울은 무엇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싫은 겁니다. 즉 고린도의 사역을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해라,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뭘 이렇게 두려워하겠는가? 지금 바울 곁에 일어난 상황 때문이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복음의 거점으로 삼았던 디도 유스트라는 사람의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회당 근처에 있었어요. 그죠? 성경은 그 회당 옆에 디도 유스트 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이 디도 유스트 집으로 이사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별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회당 안에서, 자신들의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회당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감사할 내용이죠. 불편할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집을 찾아서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듭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비췄겠습니까? 복음의 대적자로 비췄겠죠. 그런 시선들을 이들이 안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매일같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디도 유스트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만 오지 않았어요. 누구도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 보십시오. 이방인들만 예수를 믿었으면 좀 괜찮은데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광경을 보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베레아로 피신했는가? 그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시기가 나서 바울을 협박해서 쫓아낸 거잖아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에 쫓겨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바울을 쫓아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 생계조차 팽개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또 베레아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아가이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도 바울이 좀 안 됐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더 심각하게 괴롭혔을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또 떠나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주님이 그를 찾아왔던 이 밤, 그 다음날 떠나야지라고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급히 바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중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해라, 침묵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시점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 고린도까지 보냈을 때,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여기까지 보냈을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가?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주님께서 아덴에 있는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목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다음 같은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아이들 두고 올 때 야 아빠 몇 시까지 올게? 그러면 그게 어떡합니까? 두려운 현장이지만 그래도 그걸 믿는 아이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10절 말씀이 디오티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디오티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9절에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라,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에 그 근거를 얘기하시고,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우리말로 함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메타란 전치사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함께란 뜻도 있지만 가운데에 뒤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의 뒤에서 그리고 너의 사역의 한 현장 가운데 내가 매일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코로나19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이게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는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19 걸렸는데 아프기만 하고 죽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하면서까지 매일같이 안 쓰던 마스크를 쓰면서, 저는 안경을 써서 감기 걸릴 때도 마스크를 잘 안 쓰는데 지금은 집 밖에 나오면 마스크를 써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실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이러스에는 죽음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인간의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뭡니까? 역시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의학을 개발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든 죽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학이 개발하잖아요. 과학을 발전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음의 문제를, 장애물을 넘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바울은 그 예수님을 몰랐는가? 알았죠. 바울이 전한 핵심이 뭐예요? 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즉 바울도 주님의 부활 사건을 압니다. 근데 왜 바울은 두려워했는가?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바울은 그 현재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환경만 봤지
그 환경의 상황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지금 중단하고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그 현장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바다와 애국군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뒤에 계셨어요. 모세는 그걸 봤기 때문에 쫓아오는 애국군대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국군대가 이스라엘 어린아이 한 명 건드렸습니까? 못 건드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가 그 현장 한가운데 있으니까 홍해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그들이 먹을 것 없을 때, 마실 것 없을 때 왜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그 현장만, 그 고난의 현장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보게 하시는가? 모세를 통해 당신이 그 현장 한가운데 그리고 그들 뒤에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과 함께 하는 거 진짜 뭐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올 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올 때 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유대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또 떠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주님이 그 바울이 박해받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 밤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훗날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쓸 때 그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살펴볼 때 보겠지만, 우리가 왜 고린도전서 후서를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살펴보는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그냥 좋은 말로 쓴 글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 실제로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자기들 곁에서. 얼마나 바울 곁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애워쌌습니까? 근데도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마다 물어봤겠죠. 선생님 참 어떻게 담대해요? 어떻게 이런 현장에도 그렇게 선생님은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환상 중에 사실은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왜 두렵지 않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아볼 때 성도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왜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주님이 늘 우리 뒤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이 고백한 것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몇 구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내가 어디로 피하니까 이건 뭐냐면 언약의 땅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삶이 힘드니까. 우리가 룻기 살펴봤잖아요. 옛적에. 여러분, 왜 룻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그 정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내가 어디 가든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 이런 고백도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새 번역성경인데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크롬이라는 성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공의 대학교의 석자 교수이자 문학이었던 고 신영복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에세이집 가운데 처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실천입니다. 현장이며 숲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는 길어봐야 30cm입니다. 30cm 안 돼요. 그죠? 자로 한번 재보십시오. 30cm가 넘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기시거나 목이 기신 분들. 웬만하면 30cm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먼 여행이 뭡니까? 그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실제로 머리로 믿습니다. 근데 그를 내 마음으로 실제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고난의 현장에 가봐야 그때서야 알 수 있어요. 그때서야 내 마음, 내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손발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셨고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그건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그게 가슴으로까지 안 내려와서 그래요. 그리고 혹은 가슴에 내려오기까지는 했는데 이게 손발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머리로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슴까지 내려온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손발로 나아갔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대군을 이끌고 가서 매일같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합니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 다 합니다. 머리로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가슴으로는
그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러니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근데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머리로 동의한 뿐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였고 손발로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칼이나 창이 아니라 물맷돌 갖고 나가잖아요. 그것도 갑옷도 없이.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워요. 우리가 매일같이 들리는 소식은 어려움입니다. 정치라도 괜찮으면 좋겠는데 정치도 불법 부정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전망, 미래 전망 보면 암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성장. 이제 은행의 이자들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의 위로함과 주의 격려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주간이 최수경 집사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 주간이에요. 근데 아마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전에 이제 성도들 꿈을 잘 안 꿉니다. 저는 꿈을 잘 안 꾸고, 꿈꿔도 아직 키가 커야 되는지 이상하게 무서운 꿈을 많이 꿔요. 근데 그날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주간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 제가 최수경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오는데 교회에서 집사님이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놓고, 제주제를 놓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 그 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아파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옆 사람이 누가 힘들어해요. 성도 중에 누가 힘들어해요. 근데 나는 직장이 어렵습니다. 내가 사업이 지금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으로 기도할게요.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그게 단순한 메시지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코로나19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바르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물맷돌 하나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무서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물맷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그 자그마한 물맷돌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눈을 뜨면 맞닿는 현실은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한 시간도 빠짐없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제 좀 잦아들었나 했는데 눈을 들어보니 또다시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 경로를 파악이라도 했는데 지금 무증상이고 경로 파악도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또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로 돌아간 것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도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에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역사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1대 국회가 출범됐습니다. 20회 국회는 참으로 되돌아보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국회를 통해서는 나라가 주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감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함께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